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생각하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관리에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기간이 끝나 그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다가 그제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뜰에서 예수를 찾게 됐습니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마다 그가 깨닫고 대답하는 것에 몹시 감탄했습니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예수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어디에서 예수를 찾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3월에 교회 예배가 중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죠. 예배당 예배가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때 수많은 생각이 제 머리에 가득했는데요.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의 감사하지 못함, 그 완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거부하시는 건가라는 두려움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지켜야 했던 저의 인생에 비추어 봤을 때 정말 예배 드릴 수 없음이 완전히 제 멘탈을 무너뜨렸던 것이었죠. 그러다가 4월 26일에 예배당 예배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문을 좀 찬찬히 돌아보았었는데 그때 했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멈추어야 보이는 것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야곱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야곱을 멈추시고 앞으로 살아갈 때 야곱에게 필요한 말씀을 멈추심 가운데 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당 예배가 재개된 지 정확히 2달이 되었습니다. 4월 26일, 오늘은 6월 28일, 그래서 정확하게 8주가 지난 상황인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전 지금도 여러분들을 다시 이곳에서 보게 됐을 때 그 마음의 감동이 아직은 조금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주 한 주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감정이 제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가 140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몇 명이 왔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빈자리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빈자리들이 왜 저 자리에 또 나오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게 정말 다시 시작할 때랑 지금의 나는 참 많이 달라져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할 때는 너무나 좋은 말이 되는데요. 반대로 초심을 잃어버리는데 너무나 좋지 않은 말로 우리의 인생에 작용하기도 합니다. 처음 시작과는 다르게 익숙해지고 반복되는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은 비단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마리아도 이와 같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관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아멘.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에 모든 남자들은 너희 여호와 앞에 나아가라라고 율법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요, 이 13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 특별히 모든 남자들을 대상으로 그 율법이 선포가 되어 있는데요. 포로 시절 이후에 각각의 지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이 세 개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노력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에 보면요, 요셉과 마리아는 어땠는가? 그들도 동일하게 해마다 6월절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죠. 이 본문으로 미루어 봤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굉장히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목숨처럼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해마다 반복이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6월절에 올라가는 일은 오늘 한 번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었던 일이었고, 최소 예수님이 12살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1년에 한 번씩 올라갔다 하더라도 최소 12번 관례를 따라 그곳에 올라갔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아찔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왜 마리아가 매번 가던 성지 길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가? 매번 최소한 12번 이상의 그 시간을 경험해 보았던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번 경험했던 마리아의 경험, 그 익숙함이 결국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기는요, 첫 번째로 마리아가 가진 그릇된 확신 때문이었죠. 마리아는 그릇된 확신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43절, 4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간이 끝나 그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다가 그제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기간이 끝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의 기간, 약 일주일의 기간이 끝이 났고, 그 기간을 예수와 마리아 그리고 요셉은 그 기간을 성전 절기 준수를 위해 그곳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절기가 끝나고 이제 그 부모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 길에 예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수많은 경험으로 봤을 때 당연히 예수가 무리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태 그래 왔으니까 또 그럴 거라는 당연함, 그 사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가족이 3명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성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족끼리 움직였던 게 아니라 바로 친지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이동을 합니다. 대략 70명에서 80명, 많게는 100명 중반대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성전의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해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그리고 친지들은 서로가 서로의 자녀들을 챙기면서 그렇게 성전에 올라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의 모습들을 보면 13세가 되면 성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세의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가 바라보는 초등학교 5학년이 아니라 유대에서는 한 명의 성인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또래들이나 친지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태 그래 왔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확인하지 않고 이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마리아, 엄마로서 어떻게 보면 무책임해 보였던 마리아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이 내 삶 속에 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 이상하리마치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팽배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받았던 응답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다라고 장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지요. 그때 믿음으로 다시 그분의 그 뜻을 구하지 않고 당연히 계실 것이고 당연히 있을 것이고 당연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지금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를 시작할 때 분명히 기도하면서 시작하셨을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 믿음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분명히 만나기 전에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라고 서로 약속하면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가면서 연애를 하셨는데, 혹시 지금 그런 원칙과 말씀의 기준이 무너져서 여러분들의 그 연애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 연애의 기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감히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예배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예배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하게 드려졌습니다. 그러다가 예배가 중단되고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감사함의 편린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편린이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감사도 감동도 없이 매주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벤트처럼 예배에 나오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또 사역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는 예배 속에 그분의 임재가 있을 것이라는 이상한 확신 가운데에서, 그리고 내가 준비한 사역을 경험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나 익숙함 속에 있어서 말씀이 경험되고 있지 않다라면, 혹시 하나님과 시작했던 그 일들이 이상하리만치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상태라면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갔지만 예수를 잃어버린 마리아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배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으로 시작됐던 모든 자리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삶을,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들 또한 그 부분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정사역으로 인해서 한 주간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예배당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어떨까 싶은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한번 드려봤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예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예배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것에 동참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했었던 그 모습을 지난주 주일에 하나님이 너무나 완벽하게 깨주셨습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꾸 딴짓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설교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4개를 켜놓고 이거 듣고 저거 듣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설교하나 어떻게 말씀하시나 뭐 이런 것도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찬양을 보는데 지난주 찬양 인도자에겐 미안하지만 이게 중계되는 소리들에 이런 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막 이런 거 조금 수정하면 좋겠다라는 이상한 생각들, 정작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하나 무언가 이상한 것에 이렇게 집중하는 저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예수님이 계시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냥 예배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흘러가는 시간 안에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책이라는 것은요, 그 책을 읽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같은 어린 왕자를 읽는다고 하더라도요, 10세에 그것을 읽는 나와 20세에 그것을 읽는 나, 그리고 40세에 그것을 읽는 나에 의해서 그 책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하나의 포맷으로 같은 흐름을 가지고 진행이 되지만 그 예배를 삶으로 읽어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예배에는 예수님이 계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흘러가는 예배가 그냥 같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그 과정 가운데 흐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매일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시간을, 또 우리의 삶의 시간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익숙한 경험과 그릇된 확신을 버리고 매 순간 예수님의 동행, 성령의 임재를 초청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8장 17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찾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모두가 찾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 습관적으로 찾는 게 있습니다. 핸드폰을 찾습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은 차키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말하죠. 내 핸드폰 어디 갔지? 내 차키 어디 갔지?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것들을 찾습니까? 자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주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딘가 있겠지라고 와보면 놓고 오고, 어딘가 있겠지라고 하면 새 핸드폰을 사야 되는 상황들.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습관이 생긴 거예요. 집에서 나올 때 핸드폰이 있나 확인하고, 커피숍에서 나올 때 핸드폰이 있나 확인을 하고, 퇴근할 때, 그리고 학교에서 나올 때,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갈 때 항상 핸드폰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체크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은요, 주님의 임재는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할 거라는 이상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우리가 그 믿음의 온전한 걸음을 걷지 않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상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이리 가도 목적지가 나오고 저리 가도 목적지가 나오는 길이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좁은 길에 내가 서 있는 것이 맞는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체크하고 성령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5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장면에서 르바임 골짜기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서 그들과 대적해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뒤에 똑같은 상황이 동일하게 벌어집니다. 물려갔던 블레셋 군대들이 다시 르바임 골짜기로 몰려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정면으로 올라가지 말고 포위하고 있다가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저들을 기습해라. 그냥 하지 말고 나무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들리면 가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르비딤에 똑같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아마 우리였다라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전에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전에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동일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르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유,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쭤봤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이 전과 같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었죠. 내 손에 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야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제나 어떤 순간에 우리의 경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시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들리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움직이는 것을 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쯤 하나님이 나아오겠지, 지금쯤 하나님이 움직이시겠지 라고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옷자락의 끝을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다른 방법으로 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매 순간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옳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전도 여행, 하나님이 전도 여행을 싫어하시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자기가 방문했던 곳을 다시 한번 방문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길을 막으십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만큼 선한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그 길까지 막으시고 바울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미리 판단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옷자락 끝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분의 임재의 발걸음의 소리를 매 순간 확인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하늘대학부 모든 지체들이 주님을 잃어버린 마리아와 같지 않고 항상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분의 계심을 눈으로 목도하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또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분주함 때문이었습니다. 6월절의 분주함이 때문이었는데요, 우리나라 민족의 대명절인 설처럼 유대인의 대명절, 바로 이 6월절은 굉장히 바쁜 날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죠. 무엇을 건너간 겁니까? 어린 양의 피를 건너간 겁니다. 그러면 이 6월절의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하는가? 바로 어린 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실을 남들은 몰랐다 하더라도 알고 있었던 한 사람, 바로 마리아.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 6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분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이죠.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잡은 음식을 사람들과 함께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일들을 그곳에서 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리아는 저절로 그 일들에 집중하다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너무 바빴습니다. 그러다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분주할 수 있습니다. 바쁠 수 있습니다. 맡겨진 사역이 있다면 더더욱 바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MC 해보신 적 없으시죠? 예배 MC 예배만 시작되면 지휘자가 됩니다. 손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간 맞춰가면서. 사실 예배 MC들이 정말 신앙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부끄럽지만 제 설교문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그걸 읽어보고 오타를 찾는지 뭐가 좀 이상하다 뭐 이런 거를 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기 신앙을 지켜가면서 예배 MC의 자리를 섬겨요. 여러분, 그런 거를 바라보면서 참 바쁘겠다라는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바쁠 수 있습니다. 섬김 때문에 정신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분주함의 목표, 왜 분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를 우리가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미 없이 분주하고 의미 없이 바쁜 인생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바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바쁜 이유는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가 분주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주함이 무엇 때문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주함이 일어나는 이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사단의 고정 레퍼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바쁘게 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분주하게 합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이상하게 집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지요. 특별히 우리는 그런 분주한 사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나라 한국, 가만히 있으면 좀이 쑤시는 나라 한국.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우리에게 바쁨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대학생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있지요. 바로 스펙 만능주의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되고 무언가를 움직여야 되고 무언가 결과물을 내야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 내가 쌓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라는 자기 위안을 가지고 우리의 자격을 쌓는 데 목숨을 걸어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대학원이라는 곳이 스펙의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원래 대학원은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학문의 깊이를 가지고자 들어가는 곳이 대학원이었는데 어느 순간 취업을 위한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라는 이름의 바쁨, 자기 개발이라는 이름의 분주함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공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개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갑자기 자다가 지금 깨셔가지고 공부하지 말라고? 엄마, 목사님이 공부하지 말래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와 자기 개발 해야 하는 겁니다. 스펙트럼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자기의 능력을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스펙트럼이 달라집니다.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 만족을 위한 스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만족을 위한 스펙. 여러분, 잠언 30장 15절에 보면 거머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딸은 주시오 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며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딸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해석은 무엇이냐면 거머리의 이빨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머리 이빨 보신 적 없으시죠? 거머리에게는 피를 빨 수 있도록 깨무는 이빨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두 이빨을 가지고 대상에게 밀착을 하는데 만족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머리를 왜 만들었는지는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여름에 네팔을 갔을 때 거머리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고, 어떤 자매는 거머리 때문에 하루 종일 춤을 췄죠. 왜 만드셨는지 사실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거머리가 피를 빠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입니다. 그거는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피를 먹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머리가 언제가 무서운지 아십니까? 제가 길을 가다가 소에게 붙어있는 거머리를 봤는데, 제가 아는 거머리는 손가락 2마디밖에 안 되는데 소 엉덩이에 붙어있는 거머리는 제 손바닥만 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피를 계속 빠는 겁니다. 만족을 모르고 빱니다. 그냥 계속 그것을 먹습니다. 우리의 스펙에 대한 만족도가 이와 같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스펙트럼, 그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움직여야 할 때인지,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내 스펙을 쌓는 데 집중해야 될 때인지 그 판단이 정확히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이 만족,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 만족을 따라가다 보니 정작 중요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인공 되심을 우리는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더 채워야 한다라고 느낍니다. 더 채워야 하기 때문에, 더 내 안에 쌓아야 하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 지금 좀 바쁩니다. 저 지금 준비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저 지금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인이 종을 사용했다고 하시는데, 주인님, 저는 너무 바빠서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알게 된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아무리 출처를 찾아보려고 해도 출처를 찾을 수가 없어서 출처는 원목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너무나 좋은 예화인데 제가 잘못 찾은 건지 출처를 좀 찾을 수가 없어서, 조련사들이 맹수를 훈련시킬 때, 특별히 사자를 훈련시킬 때 사용하는 도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뭐냐면 4발 달린 의자라고 해요. 4발 달린 의자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맹수가 나에게 달려들려고 하면 그 의자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자에 다리가 4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맹수들이 뭐를 공격해야 되는지
시선이 분산되어서 무기력해진다라고 해요. 너무나 좋은 예화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길들여져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선을 분산시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하나만 잘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만능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만 잘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국어도 잘해야 되고 일본어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문과 어떤 언어적 능력만 있으면 옛날에는 가능했는데 이제는 공대적 재능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퓨전을 말하고 융합을 말하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더 시선을 분산시키면서 정말 사방을 향해 달려가라고 우리의 등을 떠미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기력하게 그 어느 곳에 우리의 중심을 두어야 할지 모른 채 그렇게 신앙에서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분주함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분주함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내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과감히 제하여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이 시간 앉아있는 우리 하늘대학교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머리 같은 욕망을 절제하십시오. 그 삶의 중심이, 그 삶의 중요한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44절과 4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다가 그제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들에서 예수를 찾게 됐습니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마리아는 친족과 아는 자들 중에 예수님을 찾았는데 만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가 비로소 성전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죠. 여러분, 내려갈 때는 하루길이었지만 돌아갈 때는 사흘길이 됩니다. 왜 그렇게 시간이 걸렸을까요?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려고 돌아다닐 때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보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의 시선을 분산시키면서 걸어가게 되죠.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라면 마리아의 돌아가는 길 또한 하루길밖에 걸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존재를 기억하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예수님의 존재에 관한 것을 마리아가 깨닫고 결국에 다시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는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를 만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마땅히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어머니가 물어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 본문은요, 어머니에게 반항하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직전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와 아버지가 당신을 열심히 찾는 거 몰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린 아이였던 예수님이 내가 마땅히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여기가 아버지의 집인데요 라고 말하는 장면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분의 존재, 여러분, 그분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과 동등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동화줄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찾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중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하며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었지만 끊임없이 죄의 여러 구렁텅이에 빠져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금 여기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다가가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서는 예수님의 임재를 요청하는 자들의 부르심 앞에 바로 예수님은 존재하실 것이고, 언제나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아주실 것이며,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그 문을 열어주시며 당신의 존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님께 돌아오겠다 두 손 드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46절 말씀입니다. 3월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 뜰에서 예수를 찾게 됐습니다.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선생들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왜 예수님이 계실 수밖에 없습니까? 그 말씀의 완성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시오. 말씀이 이 땅 가운데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완성은 예수님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놓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자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자리이며, 그 자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는 자리이며, 그 자리는 우리의 이 죄됨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리 가운데, 그래서 예수를 구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죄인이었던 나의 모습을 고백하면 뜨거웠던 첫사랑의 감격을 하나님이 되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우리를 만나주셨던 모습 그대로 우리를 향해 손을 뻗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최근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이제 적혀 있는 여러 순 보고서를 볼 때마다 사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한 친구의 좀 이야기들이 좀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요. 이제 순장님이 기도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그러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고, 아무리 해도 모든 게 나 때문인 것 같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상하리 많지 우리 안에 무언가 하나님의 존재가 비어버릴 때 다시 하나님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게 아니라 이 존재 없음에 대한 절망으로 빠지는 모습들이 이상하리 마치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없다라는 걸 인식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팔 벌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정말 당연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 많지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존재가 있어야 할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쫓아 당신을 찾아오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저의 예수님에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예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예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비어버려서 공허한 그 마음 가운데 저는 한 가지 더 원합니다.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찾아가 주시고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빈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비로소 예수님을 찾게 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뤄가시는 그 길에 우리가 동행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얻어도 주님의 임재가 없고 예수님이 없다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모든 것을 잃었다 하더라도 주님의 임재를 붙잡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곳이 어디든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고 혹시 잃어버리셨다라면 그분의 존재가 있는 그곳에, 그분의 존재가 머문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의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계시겠지. 아니요. 예수님이 계시는지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고 신앙의 교만함이 아니라 신앙의 겸손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신앙에 있어서는 경험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경험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경험이란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경험만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그 순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어떤 나의 만족으로 인한 분주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그분의 존재를 기억하고 그분께 다시 돌아갈 때 그 걸음에 거칠 것이 없도록, 그래서 하루 왔던 길 하루 만에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확신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정말 그 길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동행을 점검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지, 지금도 나의 걸음이 처음에 그 길과 달라지지 않았는지, 지금도 우리의 만남이 아버지 처음에 그 만남과 달라지지 않았는지 매일매일 점검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존재를 목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항상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신앙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를 찾고 당신을 목도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교만했던 우리의 신앙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마음이 아버지 제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아버지 당연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경험에 의한 우를 범하지 않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 순간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동일한 일이 우리 앞에 반복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매 순간 같은 일을 할 때에도 아버지 매일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아버지 매일 같은 순간 같은 것을 하더라도 아버지 매일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런 우리의 교만함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 시간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언제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두 손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가 나와 함께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상황이 겁없는 자가 되고
아버지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줄을 믿사오니 주여 언제나 고백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또 하나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분주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 또한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또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의미가 없다라면 아버지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런 불만족을 채워가며 아버지 성령의 열매로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격가지를 치고 온전히 그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분주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바쁨이 누구 때문에 바쁨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분주함이 누구 때문에 분주함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쓰심을 위하여 내가 더욱더 노력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면 아버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거머리같이 단순히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주여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채우기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길을 아버지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누구를 위한 분주함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를 위한 분주함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분주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깨달음으로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앞에서 의미가 되게 하시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되게 하시며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아버지 온전히 그 시간들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날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로 인해 분주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경험으로 인해 확신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확신하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하여 분주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깨달아 알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언제나 그 생각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번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경험으로 그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마리아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연히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한 걸음을 디딜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매일 반복되는 일과 매일 반복되는 삶에서 아버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찾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상황이 다윗에게 펼쳐졌을 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여쭈어 봄으로 하나님의 그 다양함과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아버지 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 찾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음을 아버지 알게 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인생의 주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분주한 것이라면 기꺼이 그 분주함을 감당하지만 아버지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분주함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를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높아지게 하기 위한 분주함이라면
아버지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열매의 절제가 있는 이유, 아버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함시오 나의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함시오 너무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버지 바로 그 인생이 아버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가를 찾게 하시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던 곳에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 마음에 공허함이 가득하고 아버지 그 마음에 아픔이 가득하고 그 마음에 슬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찾아온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좌절하고 아버지 사망의 그늘에 매여 슬퍼하고 아버지 주저앉아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을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처받은 마음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픈 마음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무나 상처받은 이 세상 가운데, 아픔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그 모든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가 시작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똑같은 순간들이 찾아올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똑같은 일들이 아버지 일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해석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을 믿고 결단했사오니 아버지 매 순간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먼저 생각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을 더욱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